신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정말 안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아닌가? 내가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것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 겉모습 때문이었죠. 제 생활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 말고는, 그리고 이 선교단체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거 말고는 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아르바이트는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는 계속 식당에서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누가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간순간 이렇게 의심을 해봤어요. 의도적으로 해보기도 했고 또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또 특별히 마음이 힘들 때나, 그리고 내 삶이 너무 단조롭다고 느낄 때, 교회 집 선교단체, 교회 집 선교단체,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루즈해지면 그때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의 나름대로 그 습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막 기도하면 그거는 제가 의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이 어릴 때 유치하고 나이가 좀 많이 먹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좀 고상해질까? 저도 외람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양상만 바뀔 뿐 근본적인 것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사실. 아이들이 싸우는 그런 유치한 것 가지고 어른들은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어른들의 다툼도 가만히 보면 그 구조가 유치한 거예요. 그냥 어른일 뿐인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믿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내 삶이 윤택해지는, 정신적으로 아니면 외적으로. 근데 외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좀 윤택해져야 될 텐데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으면 진짜 믿음의 힘을 발휘하면서 산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였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믿음으로 다운되고 그랬을 때 마음 먹은 대로 막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럴 때마다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 내가 원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걸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단조로운 일상에서도 흔들려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주 작고 너무나 평범하면 평범해서 흔들리고요. 익사이팅하게 문제가 막 소용돌이 치면 그래서 또 힘들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듭니다. 문이 안 열려서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한꺼번에 다 열려버리면 그건 더 사람이 힘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믿음은 정말 믿음의 생활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럴 때마다 느껴야 되는 건, 이 믿음의 생활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또 내가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믿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내가 좀 뭔가 위기다. 내가 좀 믿음 생활이 이것이 힘든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입니다. 100%. 그건 위기인 거예요. 내가 위기라고 느끼면 그 100% 위기인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 오늘 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베드로 전서 편지가 있죠. 베드로 전서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베드로 후서도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기 직전에 기록된 편지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로부터 약 3년 후, 그러니까 주후 67년경쯤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록된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박해, 교회가 이 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박해, 핍박,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어쩌면 격려의 편지였다면, 우리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 이걸 좀 더 축소시키면 성도들의 심령, 내적인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 특별히 그 내부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관하여 초점을 맞춘 편지가 오늘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정말 다른 어떤 흉악한 범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거짓말,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으로 속이는 것, 주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를 속이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고 내가 진리의 기준이 돼서 내가 내 기준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것 또한 거짓에 놀아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 있었던 이 교회 내부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 거짓으로 바꿀까? 자기의 탐욕,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회 등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그러나 그게 교회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살인하고 음란히 행하고 이런 거는 구분해내기가 어쩌면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거짓으로 교묘하게 속이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을 초점으로 해서 신자들에게 가장 이 편지의 서두에 너희들이 가진 이 보배로운 믿음이 과연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흔들리지 않고 그 거짓 선생들의 교리에 맞서서 싸워 나갈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한 구절에 엄청나게 놀라운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파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고, 따라서 스승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다. 그 시몬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함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 누구와요? 사도들과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복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주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요, 주 예수께 아신 바 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 축복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1절을 통해서 말했던 것을 보면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서 생성된 세련되고 괜찮은 뭔가 좀 이렇게 구색을 갖춘 그런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믿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생긴 것은 그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신앙과 그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오늘날의 교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2000년 전에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엄청난 위기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위기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마다 제 각각의 믿음을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2000년 전의 믿음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그 믿음이 적용될 수 있나요? 오늘날은 다르죠. 이 지금 과학시대고 5G 시대인데, 지금 AI 챗 GPT 이게 시대인데, 여기에 맞는 신앙을 고백하고 여기에 맞는 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교회를 치명적으로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선생들의 술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뭘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뭘까? 자, 우리는 이렇게 해요. 말씀은 다 알아요. 복음도 다 알아요. 예수도 다 알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실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 우리가 그대로 못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훈이 나오건 이만희가 나오건 신천지가 나오건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신학이 뒤틀리고 복음이 내용이 뒤틀려도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딱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선한 행실을 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적용에 목숨을 건 시대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생활은 어떨까? 저 사람 삶이 안 받쳐주면 그 진리가 아니지.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삶이 안 받쳐주면
복음이 아닙니까? 제 묻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사단의 참소,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 행실을 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있어? 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교회가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가만히 있어도 몸에 때가 생기고 머리에 비듬이 끼고 더러운 이물질이 생기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자동적 거의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않고 물만 먹고 건강을 유지한 채 물만 먹고 그 상태로 유지한 채 교회를 왔다고 칩시다. 그럼 사단이 너는 어느 누구도 만나서 뭐 눈으로 범죄하거나 뭐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너는 내가 건들 수가 없구나. 사단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 자신의 삶의 문제. 교회가 삶이라는 건 비춰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강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드러나는 문제로만 초점을 다 맞춰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드러나야 돼. 안 좋은 것은 조금 감추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 대외적으로는 좋은 영향력을 드러낼지언정. 이거는 완전히 위축돼 버린 거예요. 말씀은 다 안다고, 대부분 다 말씀은 다 안다고 전제합니다. 실천의 문제다. 적용의 문제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선한 일을 하려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선한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거는 이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알을 왜곡하고 폄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무시해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요. 성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안다고 전제하는 교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다 삶의 문제예요. 저는 정말 그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사모님은 좀 잘 지내세요? 그러면 갑자기 사모님 얼굴이 힘들어요. 그러는 순간 그 사역자의 모든 메시지는 전문용어로 반가이가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의 삶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학적적 말씀 그 사람의 말씀이요 완전히 저작거리에 그냥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이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왜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을른지요? 왜 다 안다고 전제하는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삶의 문제라고만 여기는지요? 저는 사단의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미 다 안다고 전제하는 것.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한마디가 복음이라면 뭐하러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썼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생활 재산을 다 가산을 탕진하도록 빚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유학 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합니까? 잘난 척 하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도 없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날까지 퍼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하고 천성이 가까워 오는 것인데 너무 안다고 전제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삶의 문제로. 지금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수를 힘입은 믿음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가 믿은 그 믿음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그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같다니까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극도로 소홀합니다. 신학생이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많아. 여러분, 교회가 몇 교회면 됩니까? 잊혀지지 않는 제 시골 모교회 그 목사님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는 말에 절이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다방이 많은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잖아요. 작은 교회다 보니 저는 정말 제가 소망 아닌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이라도.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극도로 소홀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자녀가 이런 유의 관심으로 부모를 대한다면 만약에 부모에 대해서 극도로 소홀해요. 부모의 마음을 알 생각도 없고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인 양 스스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겉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부모의 근심은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또 베드로 사도의 당시에 이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소홀하도록 여겼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극도로 무관심하고 무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은 빈약해져 갑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요, 어떤 기가 막힌 세팅, 조명, 멋진 그 예배 콘티가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것은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 자체에 대한 소홀히 여기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아, 나 평화로워. 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삶의 환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극심한 박해가 한참 네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평강이 있습니다. 당장 짐 싸가지고 도망 다녀야 될 때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삶이 멈춰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몇 개 들고 애들 챙겨서 옷까지 챙겨서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극심한 외적인 박해 가운데에서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그 일제의 잔혹한 탄압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그게 어떻게 은혜가 없이, 평강이 없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믿음의 행실을, 은혜와 평강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과 주 예수에 대해서 알미 빈약해져가고 무지해져갈 때 교회 안에 참된 은혜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평강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선한 행실 몇 개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첫 출발이고 마지막은 항상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동일한 믿음을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을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얼마나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박해에서도, 외부에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내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들과 함께 받은 성도인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기에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맛보게 될 때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이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그 믿음, 그 터 위에 오늘날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초시간적이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능력이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생명에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재로는 생명에 속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에 속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이원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본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 즉 경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을 찾다가 살아갈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말과도 어쩌면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함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추상적으로만 먼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몇 가지 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필요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니까요. 존귀한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식은 곧 자신인 거예요. 이 부모의 자식은 그냥 자신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보배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나도 모르게 그랬다면, 내가 모르고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모르고 그랬으면 더 회개가 잘 돼야 합니다. 알고 그랬다면 망설이시고 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갈 세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들, 어떤 가치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썩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볼 때 아주 부패하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안 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 생애에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인식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버린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나 교만과 죄악도 그만큼 더해갑니다. 왜 자꾸 변화하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까요? 세상이 붙들려고 하는 것이 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붙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붙들고 있으면 또 썩어요. 또 다른 걸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는 거죠. 앞을 잡아요. 앞을 잡아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이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로, 영원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한한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가치가 흔들립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말라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붙들지 말라고,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께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함께 교제하며 누리던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죄가 없을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대리자로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태초의 창조 기사 당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다 붙잡는 순간 썩어져 버릴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깨어지고 썩어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피해서 산속으로 가자, 이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바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그래서 다시 창조의 본분을 회복하도록,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처럼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문을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고, 이것은 참으로 이 믿음의 길로 말미암은 아름답고 복된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 선생들이 흐트러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 수 있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다고요. 결국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은 썩어질 것이고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지 말란 얘기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박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교회 안의 유혹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냥 자기 외적으로만 박해가 생기고 뭐가 힘들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자기 외적으로 무디어진 영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른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잘만 살아요. 외적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이게 위기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들기나 하겠습니까?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건들기나 하겠냐고요. 여기는 신천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신고할 겁니다. 성경 공부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도 안 드시죠? 여러분, 이따가 밥을 먹고 에베소서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다 못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주 예수를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적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경험해요? 이렇게 기도 자체가 적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정말로 제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에 참여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은혜를 제가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뭐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롭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보배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 그것을 알고 믿고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아직도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가 무엇인들 다 와닿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메말랐던 감정도,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도 다 그 첫 출발을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 보배로운 신앙 생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여, 우리의 메마르고 빈약했던 믿음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풍성한 믿음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